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으로 인한 유익과 그 효과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한 희생 제사가 영원히 폐지된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단회적인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한 궁극적인 속죄의 완성을 통해서 모두 다 극복이 되었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매임에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위대한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통해서 결코 다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의 노예가 될 이유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영적인 놀라운 변화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게 될 때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절대로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적 취미 활동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과 위기 앞에서 절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깊이 적용해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존재하심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이고, 결국 신앙의 동력은 어느 순간에 모두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그 신앙은 반드시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발견해 나갈 수 없다면 신앙의 동력은 모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시험에 들어 결국 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비극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야 하는 그 신앙의 당위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체험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자기를 채워줄 곳을 찾아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자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할 만한 그 가슴 벅찬 이유를 진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채로 형식적으로 혹은 빗나간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만 한 교인들은 결국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는 배도하는 일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확신해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희비애락의 까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추적해 들어가야 합니다. 영혼의 닻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경험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왜냐하면 먼저 간 계명은 그 자신의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에 참으로 무효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의 도입이 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한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전옛 계명이란 아론의 제사장직을 포함하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제사 직분이 변역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율법의 변역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의 모든 율법이 폐기되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으며 우리는 바로 그 새 언약 아래 백성이라는 점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대주의로의 어리석은 회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는 이 옛 언약, 율법에 대해서 연약하며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약하며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무능한 또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약한 또는 효력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익함으로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쓸모없는, 소용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고 구원을 위해 더 이상의 아무 소용이 없는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 아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그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바는 율법은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죄의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의 삶을 가이드해주고 있음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율법은 이제 모두 폐기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옛 언약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은 여전히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합당치 않은 이유로 신자가 예배를 빠지면서도 스스로 이에 대해서 자신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분명히 죄라 명한 것을 어기므로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율법주의를 배격한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이냐, 반율법주의의 그릇된 신앙에 경도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율법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보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던 구속력이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이루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율법은 절대로 이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시키고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성도의 구별된 삶을 조명해 줄 수는 있어도 율법은 결코 하나님과 죄인들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율법은 연약하며 무익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이 새로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더 좋은 소망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궁극의 대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출현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된 바로 새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인들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며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은총은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아름다운 특권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어떤 연약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그 아들이 잘 안다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안다면 아버지가 비록 진노했을지라도 도망쳐서 집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아는 아버지는 즉시 화를 거두시고 나의 죄로 인해서 결코 나를 향한 사랑까지 완전히 다 포기하는 그런 아버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용기는 자기가 지은 죄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과 그 인자와 그 자비와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죄인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맹세 없이 꼭 그렇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을 향하여 맹세와 함께 말씀하신 분을 통해서 주께서 맹세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비교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맹세를 통해 제사장으로 지목되신 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그저 율법에 근거해서 단순히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심이란 바로 시편 110편 4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라고 했는 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부여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영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약속의 신실성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율법을 통해 부여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나 보증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육체에 상관된 그저 계명의 법을 따라만 이루어진 직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맹세를 지켜 행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우리의 대속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레위인들의 제사장직의 비교가 아니라 율법과 은혜의 복음과의 비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왔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들이 더 많이 제사장들이 되어 온 것은 죽음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방해되므로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는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의 옛 언약보다 신약의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시행되었던 모세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즉 제사를 통한 죄 씻음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은 이 새 언약을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위대한 이신칭의의 은혜와 이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아래 있는 자임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이고 용기라는 점을 히브리서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해 듣는 것만으로 그치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맛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왜 오늘도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경건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가슴에 와 닿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전부인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단면들을 쪼개어 보았을 때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 진리가 주는 감화와 감동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결정하고 선택할지를 고민하며 밤이 되어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혈기로 내 생각으로 내 입술과 내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묵상 없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율법 아래 우리를 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 영혼에 자유를 주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런 태도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죄와 우리의 육체와 뒤엉켜서 살아간다면 이런 의미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일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보배로운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면 결국 배도하는 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부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관통당하는 경험을 해야 그가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사람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구약의 제사장 제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사장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육체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에 많은 수의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직분 동안 영원히 그것을 수행하면서 그것에 있어서 변치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영혼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영혼의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도 그것에 대한 참된 소망도 갖기 어렵습니다. 영혼이 뭔지를 알아야 영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과 소망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 시간 안에만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그 유한한 시간 넘어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품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될 것을 성경의 진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옛 언약에 다시 묶이지 말고
그대들에게 영원한 대속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를 굳게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왜 낙심합니까?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는 그러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다른 부와 권력과 지식과 뛰어난 미모나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자들을 알아줍니다. 그들을 높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의 영원하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죄인으로서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목적조차도 결국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이 그릇된 동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빗나간 신앙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자기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그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히브리서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근시안적인 문제들에만 집착하고 그것에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영혼과 영원한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둔감한 채로 그냥 단지 보험에 들듯이, 혹시 모르니까 그냥 보험에 들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의 신앙의 모습으로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두절미하고 성도 여러분 죽어봐야 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과 박해와 죽음의 공포가 점점 임박해져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육신의 문제를 초월해서 이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자, 이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죽음의 피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도 우리가 담대히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 그 날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어리석은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육체와 현실의 삶 넘어 때때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모든 대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새 언약의 소망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도라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며 언제나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흔적도 없이 감추면서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모두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마침내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곧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을 견고하게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기에 그렇게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와 그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기에?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말씀하는 이 진리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가치들보다도 어떤 가치를 이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여전히 모든 것이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의미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 같으면, 영원히 존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의적으로 죄인들에게 자의적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풀어 오르는 세상에 대한 잡념과 잘못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막연하거나 믿겨지지 않는 의심과 회의를 진리 속에서 확 걷어내고, 그래서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신앙의 도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이것은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말은 이것을 붙잡았는데 누구도 이것을 이 손을 풀지 못하게, 내 손을 자르면 잘랐지 움켜잡은 이것을 쉽게 풀지 못하도록 굳게 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붙잡으십시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오늘도 교회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어 히브리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또한 그분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도록 하실 수 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심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한 대제사장이 적합해 있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악의 없는, 더럽혀지지 않은 죄인들로부터 떠나게 되어 오면서, 그리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시고 나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죽음으로 더 이상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대속주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제사장직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어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레위 지파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달리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도 합당하신 분으로,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으셨고 죄인들로부터 떠나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악이 없으십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분입니다.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이같이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단에 빠집니다. 지가 메시아라고 짓거리는, 지가 보혜사라고 떠들어대는 정신병자들을 교주로 믿고 몸과 마음과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토록 분명하게 밝히고 소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메시아에 대해서 이토록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 무엇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일들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이 장구한 시간, 그리고 인간의 존재, 역사의 흐름, 그리고 측량할 수 없이 광활한 이 우주 만물, 이것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우연일까요?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과학을 숭배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창조의 문제에 있어서만, 인간의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만
인과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진화를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고 놀랍도록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기록도 이렇게 인류의 시작과 중간과 그 끝을 이렇게 논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창조, 구속, 종말, 창조, 타락, 구속, 종말 네 세를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이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은 없습니다. 27절과 28절 그분께서 마치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사들을 그런 다음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 제사 드리도록 나를 따라서 강제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단번에 그 자신을 제사 드리고 나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로 대제사장을, 그러나 율법 후에 그 맹세에 의한 확증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어 오신 아들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황소를 바쳐서.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들여 단번에 완전히 모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인간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므로 불완전했지만 이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확증하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시는 위대한 제사장,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독보적인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의 불완전성, 즉 율법은 결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매우 훌륭하고 완전하게 그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구원을 종결하신 분으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구약의 유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히브리서는 그들이 혹여 가지고 있을 그릇된 구약적 옛 언약 아래서의 모든 잘못된 구원 사상에 대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그것들을 그들의 의식 속에서 도려내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하고 영원한 새 구원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모든 타락한 정신에 의해 무장되고 누적된 그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대해서 좀처럼 쉽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듭나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히브리적 사고를, 그 구약적 사고와 전통과 제도 아래 머물러서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자기 안에 무언가가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신이 이미 자기 안에 뿌리 내려져 있을 때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굉장히 무능한, 이것을 쉽게 행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개종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유대주의의 유혹과 회유에 이렇게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히브리서는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이 진리를 논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사고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그릇된 인간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도려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사악한 인간의 정신들을, 부패한 사상들을 축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다시 그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이란 이전의 나를 지배하는 모든 세상에 속한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들이 모두 다 제거되고 성경을 통한 신본주의적인 새로운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모든 그릇된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고와 가치관으로 완전한 전환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다시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회귀하려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간은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다시 어디로? 이집트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의 모세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니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를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언제나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떤 얘기를 해요? 이전이 좋았어. 개혁주의 신앙을 접하기 이전에 내 믿음이 더 행복했고 더 즐거웠어. 그때가. 히브리서는 다시 과거로 유대주의로 회귀하려는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어떻게 그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았는데 왜 또다시 그 어리석은 믿음으로 옛 언약 아래로,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그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했느냐? 갈라디아서는 호통을 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코 과거로 바른 진리를, 더 분명한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불신앙의 자리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영원히 죽는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려고 하는 모든 연약한 생각과 마음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결국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뒤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힘을 빼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결국 다시 어리석은 길로, 신앙이 아닌 곁길로 미끄러지고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하게 총력을 다해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믿음을 버리고 로마의 압제에 무릎을 꿇고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숭배하던 모든 구약적 가치들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신앙은 결국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더 위대하고 이것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가치라고 여길 때 그것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판단할 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신앙을 깨끗이 버리겠죠. 그러하기에 마귀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믿음을 버리면, 이곳을 떠나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헛된 이상을 품게 만듭니다. 지금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지금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거짓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당신의 모든 환경이나 당신 주위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지독한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그 자리로 다시, 답도 없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중요한지, 십자가가 왜 나에게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치인지를 날마다 진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을 언제나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항상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가치를, 신앙 안에서 더 높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신앙은 포기하게 되고 신앙보다 더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과 만족되지 않는 불만으로 가득한 삶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그 궁극을 붙드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그저 잠시 예배당에 머물렀다 떠나가는 그런 삶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견고한 자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내 자신을, 내 자존심을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그 인생은 끊임없이 상처받게 되고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모든 대속을 통해서 위대하고 온전케 하셨다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우리를, 당신을 온전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도록 높이신 분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죄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